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좋은 글이 들어와서 하나 소개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생명이 수명이 연장되려면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죽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미국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 흡연, 스타일, 지위, 경제 상황, 인간관계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조사를 했는데 음주나 흡연도 문제는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다. 영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친구 관계였다는 거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오래 살고, 친구가 적고 외롭게 혼자 끙끙 앓면서 사는 사람은 단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라는 거죠. 친구. 그래서 친구가 적을수록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이 많고, 또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을 때는 그야말로 즐겁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더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친구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또 어떤 관계일까? 대체적으로 한 10가지를 뽑아봤는데,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고, 또 재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며, 또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는 일도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고,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슬플 때 기대는 어깨를 가지고, 또 내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몇 가닥의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다. 내가 실수해도 조금도 어쩌는 표정을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진실된 충고를 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그리고 작은 물건이라도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 관계, 친구가 어떤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구들에게 첫째로 먼저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친구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봉사하는 일을 맡아라. 봉사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많이. 폐쇄적으로 문 닫고 그냥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친구들과 만나서 깔깔대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친구를 많이 만나라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매력을 유지하라. 이것은 좀 이렇게 자신을 좀 가꾸라는 말이죠. 그냥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그냥 처박아 두지 말고, 또 좀 씻고 좀 밖에 나가고, 또 이렇게 자신을 관리를 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 중에 가장 친구는 배우자다. 배우자다. 언젠가 그 부부 시골에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방송에서 퀴즈 대회를 하는데, 바로 아내하고 남편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하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누구야 물으니까 왼수 그러대. 그래서 왼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고 가장 좋은 친구가 부부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나 어떤 모임에 열심히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랬을 때 친구도 생기고 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좋은 친구는 교우들이더라고요. 교우. 한숨에 딱 읽어나가면서 느끼지는 것은, 그래 우리 믿음의 동역자, 같이 교회 생활하는 우리 이 신앙의 우리 이 교회 멤버가 친구 중에 참 친구를 말하는 장수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10가지로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 일은 일일이 따지지 마라. 2는 이 말 저 말 옮기지 마라. 3, 5 모여서 살아라. 4, 사생결단 내지 마라. 5, OS하고 받아들이라. 6, 육체를 접촉해라. 그것은 서로 자주 만나라는 말이죠. 7, 7할만 이루어지면 만족해 하라. 8, 팔팔하게 움직이라. 9,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10%만 베풀며 살아라. 10% 베풀며 살아라 하는 10가지 교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몇 분에게는 보내드렸지만은 우리 교우다, 딱 우리 교우다, 교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속죄함을 받아 또 우리가 천국 백성도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살으라고, 오래 살으라고, 장수하라고, 복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도 좋은 교우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같이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정중하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감사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과 감사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 동역자이지만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멋진가. 우리는 어떻게 내 것 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나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줬는데 나만 주시니 얼마나 그거는 이기적인 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 돼서 감사하고, 세상에 그 집에 이분의 아파트 샀대, 감사한 일이네. 그래서 남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인사는 뭐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외세 침입이 많으니까. 또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잡수셨습니까, 밥 굶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사는 안녕하시냐, 밥 먹었느냐, 그런 인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즉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는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먼저 이쪽에서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하면은 저쪽 상대방도 마라나타 화답을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들이 인사를 하고 바라고 또 상대방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초림의 예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셨다가 다시 이제 오시는 것은 재림의 예수, 즉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재림의 예수. 이단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재림 말세 하니까 우리 기존 교회도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 아닌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초대교인들처럼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마라나타라고 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교리적과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들도 바라고 소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지만은 다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이루어지고 어서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타게 고대하고, 우리 옛날 우리 복음성에도 보면, 옛날은 복음성이라고 그랬죠. 복음성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손꼽아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결코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 예수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4절 첫 절에 있는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괴로움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여기 이 어려움, 괴로움 또는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되고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뻐하기가 쉽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하기를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감당을 하겠다. 어려움이 와도, 일이 잘 안 돼도, 또 힘든 일이 와도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봐도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이렇게 깊이 있는, 심도가 있는 이런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고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혹자는 고난이 오면 또 괴로움이 오면 바로 배신하고 태도를 돌변하며 또 더 나아가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겠지만은, 바울은 깊이 있는 영성, 깊이 있는 영적인 삶, 그리고 성숙한 인격,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고난이라고 하는 언덕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더 깊은,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고난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운다. 몸된 교회가 감당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건데, 이 고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족되지 못했나? 또 아니면 완벽하지 못했나? 주님의 고난이 그저
열이라면 10가지 채우지 못하고 8이나 9 정도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를 채우지 못했나? 그래서 미완성 작품인가?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 채우지 못한 부족함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떤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몫을 띄워놨다.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 24절을 두 번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을 당신의 백성에게 전가시킨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완벽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기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고난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당신이 부족해서 아니면 고난을 덜 받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에게 100%, 100에 100% 그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죄를 속죄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뭘 맡기고 누구에게 고난을 한번 받으라고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번에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는 드려졌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을 볼 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제사를 지나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분향단에다가 발라서 죄 용서를 확인하는. 그런데 여기에 해년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희생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해년마다 또 그러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이렇게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이다. 그것은 뭐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다.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그것은 제사의 본체가 아니라 예표이다. 그림자다. 그림자는 우리 실체와 사람과 동일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그림자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그림자다, 모형이다. 자, 이래서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것이 제사에 충족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벽하게 제사를 지낼 이 제사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야.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해년마다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로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우리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제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이다. 그 제사만이 완벽한 제사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신약의 제사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하다, 완벽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몫을 띄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우리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몫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받기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이 고난을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기에 우리가 뛰어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에 가면 어느 교회에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탄이 날라와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만 오른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상을 보수하십시다. 그래서 오른팔을 다시 만들어서 동상을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보수하자는데 아무도 하자가 없습니다. 다 맞죠? 해야죠. 예수님의 팔이 툭 떨어져 나가 있다면 보기도 흉하고, 또 우리가 늘 신앙의 대상인 우리 예수님을 기리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찬성을 하는데 어느 분이 찬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찬성을 하지 않느냐?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왜 그대로 두냐? 돈이 아까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가 싫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동상을 보수하지 않고 이렇게 둬야 되냐고 물었더니만은 다름이 아니라 오면서 가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동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동상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볼 때마다 예수님의 동상에 팔도 다 있고 완벽한 것보다 동상에 오른팔이 없으면서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의 몫을 감당해야지. 예수님의 오른팔이 없으신데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의 몫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래 맞다, 예수님의 동상을 복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해서 예수님의 동상을 복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서로 교인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며 오가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을 대신해야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을 대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물어보며 또 다시 반성하고 자중하고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평화롭고 의뢰롭고 그야말로 교회가 부흥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됐다 하는 거죠. 즉 우리도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담당할 몫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우리가 느낄 때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신의 신앙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다 감당 안 하고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일부분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죠. 바나바하고. 자, 그 교회는 아주 큰 일을 한 교회죠. 온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 교인들을 보고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하는 말을 아예 붙여준 것을 보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진짜 백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산악 지역에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깊고 깊은 험악한 사닥지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여러 날을 걸쳐서 이 교회를 가야 되는, 아주 힘들게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참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말할 것 없이 참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잊을 수가 없지만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잊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냐? 고난 가운데 얻어진 교회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고난 가운데 바로 얻어지는 축복을 되새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인 거죠. 성경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다름이 아니라 40년간 잔뼈가 다 굵어지도록 왕궁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 가서 그 산에서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야. 볼 것도 없고 우리처럼 산에 머루 달에 얼음 과일 실과가 주렁주렁 맺히면 따먹는 재미라도 있죠. 이 유대의 광야에는 그렇게 과일도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뭐하고 모세가 지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모세 같으면은 아침에도 바위, 점심에도 바위, 저녁에도 바위. 그저 산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민둥산을 바라보며 뭐하고 지냈을까? 바위 구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뜰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해가 붉어이 빛을 내면서 바위를 비치면 바위가 붉어지면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여기 아마 모세가 심취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면은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에 해가 뜰 때에 그 햇빛이 바위에 비치는 붉은 빛을 보면 노래 하락설 안에도 세계 각국의 자기네 말로 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감정이 무딘 사람도, 그저 신앙생활 별로 안 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 감동이 막 우러나와서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지순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야말로 바위와 이 바위 저 바위 뛰어다니며 그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은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 고난이 무엇이냐?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남은 고난을 겪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이 있다. 요셉도 말할 것 없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결코
안일하거나 편안한 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느 곳에 숨겨져 있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숙하지 아니하려면 고난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숙하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사람도 자라는데 성장통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막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또 뭐 치아가 나올 때 잇몸이 이가 아프다 짜증내고 하는 것은 이가 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것은 아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통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통이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는, 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성장통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잘 감당하면은 우리는 쑥쑥 커서 성장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이럴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범죄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가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자, 아무리 우리가 성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죄와 관계가 없는, 죄를 떠난, 죄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떠나야 되는 거죠. 죄를 떠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와 결별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해야 되는 우리에게 통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바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초청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영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그분을 오시는 것을 그저 보기 싫은 사람 우리 집에 오면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반가워야 돼요.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이 환영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늘 초청해야 됩니다. 늘 살아가면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초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산에 수고해서 아이를 출산하듯이 우리 성도가 한 해산의 수고로 한 영혼을 전도하듯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는 성령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죠. 물론 죄와 싸우는 고난은 필요하지만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고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느껴야 될 것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 단순하게 교회 성장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이 남은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남겨두셨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피를 흘리셔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즉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고난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미에게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교회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느냐? 바로 여기는 교회가 성장하도록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그야말로 희생과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난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너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었다. 소량의 누룩이지만 누룩을 넣었다. 그랬더니 이 반죽이 저녁에 부글부글 끓어서 반죽이 넘치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룩은 성도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소량의 눈물이지만 성도의 헌신이, 성도의 눈물이, 성도의 기도가 바로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 교회를 살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희생했던 일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양보와 희생과 수고와 격려와 남몰래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 사주고, 뭐 이분은 돈이 뭐 남아서 처치곤란인 분이 아니거든요. 없지만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아서 정말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큰 축복이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 다 받아도 참으라는 거예요.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몫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름을 받은 목적은 뭐냐? 바로 이런 고난을 참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는 일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까지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은 나를 전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끊임없이 접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일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다른 분이 전도했지만은 수십 번, 수백 번, 또는 그야말로 또 찾아오고 또 섬기고 또 갖다 주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양보하고, 때에 따라서 문전박대에도 또 찾아와서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전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정말 황무지 같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 주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남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퀸즈 한인 교회가 있는데 4,000평의 대지 위에다가 대형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40년 전에 개척한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그야말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위대한 교우들에게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가 있기까지 40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한 한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며 건축했던 바로 이 권사님의 그 희생을 이야기할 때에 온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됐다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저는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교회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 4,000평이나 되는 엄청난 건물에 교회가 성숙하게 들어섰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은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을 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발바닥에 피가 맺히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때로는 개인 돈을 써가며 때로는 핍박과 또는 욕도 먹고 또 고난도 당하고 박대도 당하지만은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큰 열매를 맺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기꺼이 지겠다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지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내 육체에 당당히 채우겠다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다짐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귀한 이 남은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짐할 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줄 알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영적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